아멘. 우리가 시편을 여러 파트로, 그러니까 여러 컨텐츠로 분류를 하는데, 이 32편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든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시편이 다윗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바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있게 보면은,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감동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권유를 하죠. 너도 꼭 한번 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경험은 고백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작용이 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교훈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은 바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좀 힘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들려주는 그런 지혜는 그냥 누군가에게 듣고 나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보다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이제 신입 직원이 막 그 서류 작업을 하죠. 근데 계속 같은 서류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배가 지쳐하는 후배를 보고 와서 그런 말을 해줍니다. 인생은 원래 반복이야.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대사를 들을 때 저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전하고 또 뭐 신방하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에 좀 지쳐 있었거든요. 그때 그 드라마 대사가 제게 큰 교훈을 주더라고요. 이처럼 경험이 고백이 되고, 고백은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고백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장 주요한, 가장 어떤 분명한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이 내게서 고백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고 싶은, 누군가에게 정말 발설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되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쏟아져 나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신자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3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고백이죠. 내가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더니 나는 이렇게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것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신의를 저버리고, 그런 걸 허물이라고 하고, 또 죄는 어떤 정해진 규칙을 어긴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는 하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좀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혼이 1차로 난 뒤에 이제 집사람이 저에게 좀 혼을 좀 내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막 울먹이고 있어요. 막 인상이 완전히 이제 죽을 상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빠는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아들을 너무 사랑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씩 하고 금방 웃는 거죠.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잘못을 할 때는 혼을 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모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자녀는 행복하죠.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다. 2절에 보면 정죄를 받지 않고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악한 열매의 어떤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맑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내어드리면은 사실은 술수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강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 죄가 발각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술수를 버리고 강교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어떤 왕자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도덕성을 방어하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공고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인생의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뭔가 세상에서 한 가지 주어 가지고 가면 그것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린 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의탁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 고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 용서를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4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의 고통과 죄 용서받은 뒤의 상태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정말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막 이제 주름이 이제 생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와가지고 내가 이 로션을 썼더니 20대 피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로션을 바르기 전에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안 좋았는데 좋아졌다면은 이 사람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죄를 용서받았더니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한 뒤에 내가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복하기 전에는 자기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고통,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극한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면 몸이 아파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람처럼 너무 아팠다, 신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가, 그러한 악한 행위가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진정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용서에 대한 은혜 역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아파해 본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자기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아파해보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또 사사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일으키셔서 벌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또 말 못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양심으로 작용하셔서 우리 죄가 아프도록, 그래서 신음하도록,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아파해서 서로 그 죄를 고백하고 서로 안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수용할 만큼 충분하게 은혜롭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죄를 발설하며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극이죠. 1907년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교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돼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다가 너 뭐 잘못했어? 이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어요. 빕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뭘 잘못했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실 막 짜증이 나요. 지금 막 잘못했다는데 왜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버지의 의도는 분명해요. 뭐냐면은 정말 잘못했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잘못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설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주저함 없이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바예요. 정말 고통 중에 있다가 죄 때문에 너무 아프고 막 모든 몸에 진액을 쏟아낼 만큼 너무 힘들다가 주님께 그것을 토해냈더니 주님이 온전히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다윗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이 철저히 깨달은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어지는데 이것은 다윗의 어떤 확신이죠. 확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이러하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확신이 뭐냐? 여러분,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망대를 건축하려면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여기서 기회라는 것은 회개할 기회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자기 죄를 실토하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의 은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홍수와 같은 큰 능력이 우리를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지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확신을 하고 나니까 내가 너에게 훈계하겠다, 교훈하겠다, 가르치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신을 얻었으니까. 어떤 영업 잘하는 영업 왕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잘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제품이 고객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대 간에 자꾸만 믿음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가득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확신 속에서 걸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주 예수를 선포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에서 9절은 다윗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속히 돌이켜라, 때려서 말 듣는 짐승처럼 하지 말고 속히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오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죠. 그냥 우리가 두려워서, 혹은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뭔가 허전해서, 혹은 내가 예배하지 아니하면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힘이고 능력이고, 그러한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실로 회개로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찾은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